오늘은 시편 119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에 달하는 아주 긴 시입니다. 그래서 서너 번에 걸쳐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자, 이 내용은 여호와의 법 안에서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는다는 뜻으로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자가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 안에서 행한다는 뜻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 안에서 행하는 것이 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의 결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조건으로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자 한 것은 복 받은 자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자는 복된 자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사람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복 받는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복 받은 자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풍요롭게 기른 자식들이 다 효도를 할 것 같고 또 효도를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큰 복을 받고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풍요롭게 키웠든지 안 키웠든지 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그는 행복한 자고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복된 자입니다. 그 복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사람다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8절을 봅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언약 자손이 여호와께 자기들로 율례를 지키게 하시라며 감사한다는 그러한 서원의 노래를 하는 내용입니다. 언약 자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로 말씀을 지키게 해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를 아주 버리지 마시라고 하는 그런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것을 조건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자기로 하여금 말씀을 잘 지키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잘 지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는 마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효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긴다고 하지만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설령 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버리지는 마라고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더라도 버리시지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섭리 가운데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고 경건의 연습을 시키기는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형벌로 죽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잘못하면 죽이고 잘하면 살리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러면은 잘할 필요 없겠네. 굳이 힘들게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 잘못해도 보호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육신적인 부모에게도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쫓아내고 밥 안 주고 그러면은 말 듣고 내가 부족하고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밥 주고 학교 보내고 옷 사주고 돌보면은 말 안 들을 겁니까? 때리면은 맞기 싫어서라도 말을 듣지만 잘못했을 때도 때리지 않는 부모면은 이제 말을 들으려고 하다가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참 수준 낮은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바로 형성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9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면 잊지 않고 살게 하시면 지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실 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읽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사와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내 생각과 행동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수양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은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5절부터 40절 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의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성케 하여 깨닫게 하시면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날로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은 우리가 깨어서 깬 사람답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을 뜨게 해서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상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고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로는 그렇게 안 살으려고 해도 그렇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라면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고, 불택자들이라면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아무튼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방황치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